네, 오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마 우리가 말을 배우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가 되는 단어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크게 다가왔습니다. 단어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참 실천하기도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잘 알기 어렵다고 해서 그냥 넘길 수도 없고, 행하기 힘들다고 해서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사람으로 살 수 있고, 또한 사랑하는 만큼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머리로 배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책으로만 본다고 해서 사랑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우리가 늘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진실한 사랑을 이렇게 배우고 이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인지 잘 모를지라도 마음 가는 대로 자기를 던져서 남을 위해주고 보살펴주는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이 더 진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사랑 방식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보다는 사랑하시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만큼이나 말씀대로 사는 시간이 더 많으셨고,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13장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되게 표적의 책이다라고 말을 하고,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영광의 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표적의 책은 이제 세상을 대상으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이 우리가 읽은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영광의 책인데, 제자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렇게 영광의 책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3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은 다락방 고별 설교를 하신 말씀이고, 또 18장에서 21장까지는 십자가의 부활 이야기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13장에서 2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기 직전, 이제 정말 지휘관이 부대원들을 가장 위험한 작전에 투입시키기 직전에 최종 지시와 격려를 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공적으로 가르치셨다면 이제부터는 사적 가르침, 즉 제자 훈련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제는 방으로 들어와서 제자들에게 정말 이제 심층 학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맡길 세상 선교를 준비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을 보면 세상이라는 코스모스라는 말이 무려 40회나 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선교라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다운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찬란하게 영광 받으시는 때가 그럼 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낼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으로 변할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할 때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툼과 허영으로 분열된 세상과 또렷하게 구별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답게 되는 것이고 가장 영광스럽게 찬양받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화해하고, 찬양하기 전에 회개하고, 말씀 듣기 전에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물 드리기 전에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예배와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은 이 13장에서 21장 전체의 도입이자 서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예수님도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 사랑을 통해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세 가지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 배경으로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께 유월절은 예사로 넘길 수 없는 절기지요. 이미 요한복음 11장에서부터 보면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고 그 배경이 유월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라는 단어가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데 자신의 죽음을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떠나다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쓰이고 있는 단어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에서 쓰이는 메타바이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세상을 떠나심으로 우리가 사망을 떠나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죽음으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로 간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닌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망을 다 마치시고 이제 개선 행렬을 하는 구인처럼 승리, 영광의 길을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평생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때가 무르익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때 예수님의 걸음을 사랑의 걸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을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13장에서 21장까지 전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이야기이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에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정말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사랑하신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사명을 다 이루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서 온 인류 전체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빼앗겼던 영광을 되찾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움과 버림으로 표현된 이 끝까지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화답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철저한 사랑이었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순종하셨고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 네 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정말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또 같은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 따라가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여기 계신 교사분들께서도 맡은 아이들을 더욱 사랑으로 섬기고 나눠줌으로써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시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베푸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말씀은 이제 유월절 전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이미 이때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넘겨주기로 약조한 때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유다의 사랑은 바로 여기까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은 가룟 유다 본인의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마귀가 배반의 생각을 넣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예수님을 따른 이 3년 동안의 삶에 대한 후회가 있을 것이고 내일에 대한 염려와 또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자라고 있는 것을 마귀가 보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배반의 생각을 넣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수납할지 거절할지는 우리의 몫이고 그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저자가 굳이 마귀를 거론한 데는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싸움은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고 세족식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족식은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방식과는 정반대되는 방식, 다시 말해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심어준 생각과는 반대의 생각을 품을 때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제자들 역시도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방식과 예수님의 십자가 방식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조금도 교집합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 사이에는 걸쳐 있을 곳이 없듯이 우리는 가룟 유다의 길을 가든지 예수님의 길을 가든지 두 길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가룟 유다의 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론 처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좋았을 것입니다. 다른 종교 권력자들이 로마에 빌붙거나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자기의 이익만을 도모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학정에 시달리는 사람들 곁에서 같이 울어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처럼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몰래 산으로 도망치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조금 더 모인다 싶으면 어려운 설교를 하셔서 사람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등을 말씀하셔서 사람들을 흐트러 놓으셨지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가 마음을 정하게 된 계기는 예수님께서 무려 3차례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권력자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셨던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붙잡히지 않고 민중 봉기를 일으켜서 모든 것을 다 뒤엎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던 것입니다. 다 이겨내시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가 아니라면 붙잡혀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역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이 세우고 싶고 자신이 원하는 나라를 위한 예수님이 필요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계획과 기대에 부합하는 동안에만 예수님이 필요했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보장이 있을 때만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이켜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우리도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서 온전히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아셨다는 겁니다.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권한이 예수님께 맡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맡으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구원할 권세도 갖고 계신 것과 동시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포기할 권세까지도 포함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한임과 동시에 책임이라는 것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생명들을 끝까지 사랑할 책임을 아셨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다라는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태도는 정반대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포기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가룟 유다의 사랑을 할래? 아니면 나의 사랑을 할래? 이 질문에 옳은 대답을 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선 갑작스런 예수님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지시고 허리에 두르십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에 종들이 했던 행동이다라고 합니다. 이건 예수님 같은 랍비 선생님들이 할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선생님께 이렇게 하는 것은 극도의 존경이나 헌신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랍비께서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은 자신을 종의 자리에 내려놓는 매우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이 모습을 보면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놀랍고 충격에 빠지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전에는 다른 제자들이 감히 어떻게든 말리지 못한 상황을 보면 제자들 역시도 어쩔 줄 몰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처럼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여기서 말하는 대야는 원래 발을 씻는 대야가 아니라 식사를 위한 일반적인 그릇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대야에 발을 담그고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식사를 위해 쓴 그릇에 물을 떠서 발에 부어서 씻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보통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발을 다 씻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근데 과연 이날은 식사 전에 발을 씻는 일을 모두 잊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중간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정말로 발 씻는 일을 잊는 것이 아니라 발을 헹구는 의식이었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가서 한 사람씩 발에 물을 부어서 씻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깨끗이 씻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위한 아주 의도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러 왔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방식으로 섬기려 하는 것이고 이로써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세족식을 거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한몸된 공동체가 되려면,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아들이려면 우리 역시도 이 각자 자신의
대야와 수건을 챙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섬기겠다고 자청하고 먼저 낮아지려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대야와 수건이다라는 것이죠. 각자 맡은 부서에서 각자 맡은 역할, 각자 맡은 은사, 세상 가운데 하고 있는 많은 일, 이 모든 영역에서 누가 인정해주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먼저 섬기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섬김을 받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대화와 수건을 준비한다면 그 공동체는, 우리 영일교회는, 그리고 우리 영일교회 교회학교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대화와 수건으로 먼저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세족식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발은 다 씻기셨고 어느덧 베드로의 차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아무도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 감히 선생님의 행동에 아무도 태클은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아멘. 지금 이 모든 일은 선생님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점은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보다는 메시아, 모든 것을 뒤엎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왕이셨고 구원자셨습니다. 장차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왕으로 누릴 이 영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그러기에 당시 제자들은 흥분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제자도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행동은 이런 제자들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놀라운 섬김에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러시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라는 것이죠. 사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순환을 받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3번이나 예고를 합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혼란스러워했고 나중에는 묻기까지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세족식의 모습이 요한복음 안에서 순환 예고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지,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얼마나 다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세족식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뒤엎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를 이것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6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정말 씻으실 것입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은 마태복음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았던 베드로의 말과도 같은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그리고 지금 나를 섬기려는 예수는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뒤집어 버리는 행동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발 씻는 일,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의 권위 체계를 뒤집고 엎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의 행동의 참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아멘. 당시 세속적 메시아 사상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의 뜻을 다 제대로 알 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제대로 알아야 믿고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대로 믿어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아버지께로 가는 영광의 길이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믿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맡겨보고 던져보고 경험해보고 그렇게 믿어야 온몸으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고 나면 알 것이다 라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야 잘 알고 깨닫고 있지만 이 당시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모든 뜻을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믿지도 않았고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강하고 노골적으로 반발을 합니다. 8절 전반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절대로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헬라적 표현은 맹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코, 지금 나의 발을 씻는 일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마땅히 대접을 받아야 될 분인데 지금 나를 대접하거나 나의 발을 씻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좀 왕이 되어야 나도 따라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 행동은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이 높아지는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힘들지라도 나는 지금 메시아 옆에서 높아지는 것을 꿈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후반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발 씻어주는 것 하나 거절했다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을 듣고 조금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세족식 자체가 아니라 내면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알게 될 것이고 절대 잊지 않을 만큼 기억에 새겨지도록 이것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는 나의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신 말씀이나 충격적이고 단호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금방 꼬리를 내립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이 세족식 자체만 그 자체에만 큰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발을 씻어주셔서 내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된다면 손과 머리까지 씻으면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친밀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로서 세상의 왕이 되실 때 더 많은 몫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베드로의 대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이득을 위해서, 이 땅의 세속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생각을 다시금 바꿔주십니다. 10절 전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발밖에라는 단어를 이제 가로 쳐놓은 것은 많은 사본을 보면 이것이 없는 사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목욕한 자는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목욕한 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목욕과 씻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수용하고 십자가의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으로 이제 모든 것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몫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가령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세족식을 100번, 1000번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역, 섬기려는 사역, 사랑을 베풀려는 사역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절 후반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신다라는 말은 지금 이미 예수님을 향한 배반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거듭남을 받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거절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섬기는데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으로서 오늘 본문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패배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끝까지 사랑을 전했고 사랑의 모험을 감행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또 그 모든 알므로 사랑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가룟 유다의 사랑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중도의 사랑을 멈추고 돈을 택하고 배신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예수님도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예수를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 세상을 선택한 것이죠.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나약한 메시아보다는 권력을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사랑도 함께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룟 유다와 비슷한 점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유다의 마음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본 후에는 믿고 깨닫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끝까지 이 세족식의 마음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도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교회에 몸만 나오고 마음이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믿게 되고 언젠가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베드로를 닮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베드로를 닮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향해서 기대를 거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또 우리가 사랑하고 가르치는 아이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기대를 걸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랑에 화답하고 그 사랑에 품에 안기고 그 사랑으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맡겨진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써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많은 것을 받고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우리 각자의 대화와 수건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여서 온전히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